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가 있어도 절대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또 내 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들, 한 가지 현실, 일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다 여기는데 그 많은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그런데 사람이 이건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하는 것도 실상은 자세하게 보면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쉽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그 일 가운데 분노를 나고 혈기도 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참 뒤에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때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왜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사람들을 조종하고 저주하는 마귀의 생각인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인데 왜 자꾸 마귀의 생각이라 하지? 사람 스스로는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몰래 넣어놓은 잘못된 생각, 실패하고 병들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 속에서 지우고, 하나님의 생각 어찌하든지 간에 승리하고 치유되고 행복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다녀주기 바쁘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이건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선택받아져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던지,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었던지 그 모임에 돈꾀를 맞는 일, 즉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듬직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 속에 마귀가 야, 니네 스승 예수 팔아야 돼, 이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귀가 넣어준 그 잘못된 생각을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끝내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을 주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지나다 보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찍 하고 똥을 쌀 수 있습니다. 뭐 운 나쁘면 그것이 내 머리에 맞을 수 있죠. 그럼 대부분 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어이씨 하고 그걸 씻어버리고 오늘 재수없네 합니다. 넉나간 사람들은 그 새가 지나가다 내 머리에 똥을 싸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걸 위에서 본 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똥을 싸도 가만히 있다고? 그럼 내가 집을 줘도 되겠네? 마귀가 우리들 속에 찾아서, 각 사람 속에 찾아와서 자기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요, 그가 말한 대로 인생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거라는 마귀는 사람들 속에 자기 생각을 어찌하든지 간에 자꾸만 주입합니다. 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 마귀가 준 그 잘못된 생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걸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새가 똥을 삽니다. 치워야죠. 마귀가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을, 나에게 병들고 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저주받으려는 그 생각을 넣어주면 그게 마귀의 임무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거부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만 있어야 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랬듯이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내 속에 이런 생각도 있었네? 그걸 용납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병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 형편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가난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내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병들 수밖에 없고, 내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 마귀가 우리 속에 넣어준 잘못된 그 생각들을, 저주받을, 고통받을, 가난할, 질병들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담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미 마귀가 쌓아놓은, 마귀가 넣어놓은 그 잘못된 생각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을 지우고 비우고 하려 해도 이미 들어온 것은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으로, 사람으로는 뽑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내 속에 마귀가 넣어놓은 잘못된 것들이 다 꺼내지게 되고 씻어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꺼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온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이다. 이거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마귀가 우리 속에 넣어준 그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의 하늘의 축복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성도들 보면은요, 어떠하냐면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삶의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 마음이 청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마귀가 이미 넣어준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저주할 그 잘못된 말들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내 마음속에는 마귀의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것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들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7절 보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등장시키십니다. 근데 악인 뒤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 뒤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악인 뒤에 어떤 단어가 있나요? 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불의한 자 뒤에는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니까 뒤에 8절, 9절로 그걸 하나님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 하느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답니다. 그리고 너희 사람 생각도 있다. 또 나의 길도 있다. 하나님의 길도 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너의 길, 사람의 길도 있다 라고 하시면서 9절 말씀 오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고 너희 사람들의 생각과 길은 땅이다, 지옥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초청하신 것, 구원하신 건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 천국의 길, 이 땅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이 땅 살면서도 마음이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딱 나오는 것은 내 생각이죠.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마귀라는 존재가 넣어준 내 인생을 실패시킬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게 땅의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없어져서 하늘 생각이 담아져서 하나님 생각이 담아져야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숫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참 어렵죠? 이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내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생각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도 많고요. 그저 평범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생각이 하나. 정말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2개 내지 진짜 특별한 사람은 3개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 속에 가진 생각,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대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냐면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최선을 다해도 눈물밖에 없어요. 한숨 후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우리 가운데 그 문제에 상황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그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 이 땅에 살고 있던 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별짓 다 해봐도 눈물과 한숨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답니다. 많게만 한 게 아니라 17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생각은 다 보배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은 다 완전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했더니만 하나님이 자기 보배로운 생각을 내 마음에 딱 주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내가 인정하고 감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바꿔버리십니다. 와, 기가 막힌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입니다.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들이 이 문제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이 얼만큼 많다고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 만납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죠. 문제 없으면 기도도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결 안 돼요. 성도들이 삶 현장에 문제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진짜 지혜로운 믿음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렵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응답을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냥 무조건 주여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나의 속에 들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리하지 않고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내 생각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죠. 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에 마귀에게 속은 내 생각을 자꾸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 형편 준 것은 그거 이루어지라고 준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금 다른 것을 주려는데 지금 나 좀 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에 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뭡니까? 하늘 보배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내게 와도 그건 다 기적이 되고, 어떤 생각이 와도 다 축복이 되고, 어떤 생각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은 생각을 여전히 가져와서 주여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금식합니다, 철회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그 일 가운데 빨리 응답을 원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기 원하시고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 눈이 열어져야 된다. 믿음 눈이 열어져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된다. 현실 아무리 잘 봐도 내 마음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몰라도 됩니다. 능력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이 눈만 열려지면,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 원하시네요, 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영에는, 마음 눈은 지금 다른 사람이 뭐 어떻고 요즘 세상이 어떻고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 1장 18절에 있는 마음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할 수 있는 이 마음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마음 눈 열렸습니다. 마음 눈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눈,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시편 139편 18절 끝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그 현실 속에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되게 주시옵소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에게, 마귀의 신분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던 마귀의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잠시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으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찾으랍니다. 왜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자, 2절 보십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잘 보셔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아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것이고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요? 땅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면 교회 다니고 성경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꾸 위의 것, 하늘 아버지의 생각을 찾으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이 땅 사람은 나는 내 마음은, 내 기분은, 내 형편은, 내 생활은 땅의 것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으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3절, 이는 너희가 육체는 죽었지만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이다. 자, 이거 골로새 3장 1절 2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위의 것, 하늘의 것 찾으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 너희는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31절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기도하지 말랍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걸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것, 진짜 입는 것, 요걸 이야기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얘기하신 건 뭡니까? 땅의 영역,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문제 속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제 이걸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현실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죠. 뭐라고요? 골로새 3장 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니까 위에 거 찾으라 이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잘못 먹었지? 내가 그동안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거래처가 막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물질을 막히고,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땅의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이 일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에게 하늘에 어떤 무엇을 주시려고 지금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만났으면 사람의 땅의 생각을 가지면요, 자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원망하면 뭐한다? 내 속에 내가 마귀를, 나를 멸망시킬 마귀를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 누려야 될 이 현장에서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삶에 내가 마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나를 저주해 주시고, 사단은 나를 저주하고 이 문제 가졌는데 나는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이 일 문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바뀌어야 되고 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요? 하고 하나님 바라보았더니만, 자,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기 원했어. 너를 향한 마음은 이제 네 장래가 소망이 넘치고 하늘 영광스러운 축복이 가득한 것이다. 자, 내 생각은 너를 세우는 것, 너를 축복해 원하는 것이니까 나만 바라보고 승리를 선포하라. 현실은 어려운데 힘든데, 현실 바라보고 넘어지고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코박고 사는 것이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하는 목적대로 이제부터 나는 승리자가 됩니다 하고 고백했더니만, 네 믿음대로 해줄게 하고 생각지 못했던 하늘아버지 기적이 오게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땅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내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예수의 피로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던 마귀의 생각을 치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소유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을 내 마음에 깊이 받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기적을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 찾으십니다. 지금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시나요? 교회 너무 많아요. 교인이 없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나요? 많습니다. 한국교회 교인이 지금 900 몇십만 된다고 합니다. 다 뻥튀기한 발표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럼 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없나요? 많아요. 근데 왜 이곳저곳에서
저 교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도 저 하나님 만나야 돼 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없냐 말이죠. 하나님이 실제 일하심의 기적을 본다면 개독교 욕할 수가 없고요, 교회를 향하여 침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많은데 왜 세상은 자꾸만 더 험악해져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냐 말이죠. 왜?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절 더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하 5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아니야. 여기 보기 전에 봐야 될 곳.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1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2절까지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어디에? 1절 말씀 보니까 지금 터키 지역에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예요. 편지. 그럼 이 편지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근데 이들에게 구원받았는데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저 지금 터키 땅으로 먼 데로 흩어져 있느냐 말이죠. 왜? 예루살렘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습니다. 예전에 로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는 나라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나라가 팽창되다 보니까 저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 자기들이 포용하려면 반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서 뭐냐면 그들이 가진 문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교입니다. 각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인정한 종교는 그 누구도 터치하면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로마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종교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나온 겁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돈을 찔러줬습니다. 우리 대신에 저들을 핍박해달라고. 저들은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가 아닌 사교 집단이니까 저들을 처리해달라고 로마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핍박 즉시로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즉시로 이들을 풀어줘야 되고 융숭한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려고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왜 선택하는 줄 알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선택했는데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예수의 피가 너에게 뿌려지는 것이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덮어주기 원하십니다. 예수의 피에 덮여지고 사로잡힌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핏부림을 얻게서 택하심을 입은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제 찬송이 나옵니다. 그 핍박 속에 찬송이 나옵니다. 왜 찬송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신다? 산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소망을 풀어놓은 게 4절입니다. 4절. 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은 기업 유산을 받게 하시는데, 이 유산은 곧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다가 저 천당 가요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하늘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유산이, 하늘 유업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담으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담아지지 않고 나 죽어야 되는데, 나 망해야 되는데, 나 병들어야 되는데, 이 마귀의 생각이 다 가득하답니다. 구원받았지만 마귀가 우리 속에 넣어준 이 잘못된 생각을 토해내고 없애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님의 피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늘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 원하십니까? 근데 그걸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부터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속에 마귀 생각을 다 마음에 담아 놓았잖아요. 내 속에 마귀 생각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지워내는 게, 뽑아내는 게, 소멸시키는 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속에 마귀 생각이 지워지면 그때 바로 뭐가 담아집니까?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지게 되고, 이것이 마음에 담아진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칩니다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유산들이, 하늘의 축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5장으로 가십시다. 5장 가보면요, 재미난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여기 보면 2절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예전 이스라엘에 이 나라가 아람과 전쟁했습니다. 전쟁했는데 전쟁에 패하고, 전쟁에 패하니까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이름도 없는 한 여자아이가 이 아람 나라의, 지금 시리아 이 나라의 장군, 그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이걸 세상적인 관점,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 나를 이곳에 보내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생활, 종생활하게 할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이 장군이
옷을 딱 벗었는데, 갑옷을 벗었는데 보니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 살이 다 골마 터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마디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지금도 이걸 고칠 약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내쳐진 버림받은 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병이 있을까? 피고름이 막 툭툭 터지고요, 이 살이 화산 터지는 것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 팍 하고 고름이, 피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제가 몇 주 전에 몸에 염증이 심하여 병원에 잠깐 갔었습니다. 속에 염증이 좀 있다고요? 아픈데 상상을 초월하게 아픕니다. 근데 그 염증 덩어리 막 속에 내재 있다 팍 화산 터지듯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 뼈 바디들이 뚝뚝 떨어져 나간 이유, 문둥병. 갑옷을 벗으니까 그게 보여지더란 말이죠. 이걸 보고, 자, 열왕기하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 전쟁 패하게 하고 왜 나를 이 집의 포로로 잡아서 종살이 하게 했을까? 육체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를 보이십니다. 문둥병으로, 피고름으로 뼈마디가 떨어져 나가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이 우리나라 하나님에게 사람에 가면 치유됩니다, 낫습니다.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땅에 코를 박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왜 그러지? 이리 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 여자의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하늘을 찾으라고, 땅의 생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고. 땅의 생각, 형편 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는 응답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열왕기하 5장 4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너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7벌을 가지고 가더라. 할렐루야. 예전에 이 여자아이가 잡혀올 때는 나아만이 칼과 창을 들고 가서 무참히 많은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 창과 칼을 들고 옵니까? 뭘 가지고 와요? 예물 가지고 오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을 산업을, 여러분들을 자녀, 여러분들을 남편을, 여러분들 시댁과 여러분들의 처가를 여러 가지 문제로 사단이 괴롭힙니다.
저 집 때문이야, 요즘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계속 더 힘들어집니다. 여자아이처럼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포하면, 이전에 나를 찌르고 나를 사기치고 나의 모든 걸 빼앗아가고 나를 망하게 했던 모든 형편 상황들이 변하여 그들이 나를 축복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 소리가 들리면 끝까지 나는 저놈 때문이야, 나는 저년 때문이야, 끝까지 연놈 찾이고 끝까지 나는 내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안 해, 미쳐 죽어 그러고 있잖아요. 왜? 내 속이 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마귀 생각으로 잡혀있고 그곳에서 조종받기 때문에 절대 답이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여자아이가 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자, 5장 10절 말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문둥병으로 막 살이 썩고 피고름이 나오고 마디가 뚝뚝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리 와봐요. 얼마큼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아유, 안 됐네요. 이것도 아닙니다.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 저기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봐. 그러면 너의 살이 여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게지바이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오자마자 쳐다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더니만 11절 12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즉 이 상처에 손을 얹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런데 이 다메섹 강과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들이켜 분노하여서 돌아가려고 나 속였지.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 하고 분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뭐가 있을 때? 내 생각에는 이게 앞섰을 때, 내 생각에는 이게 앞섰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이 생각을 주는데,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는데, 마귀에게 조종받은 이 나만은 내 생각이 누구 거라고요? 마귀 것이잖아요. 그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의 하수인들이 말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 당신 병 날려오지 않았습니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보다 더한 사람이 세상 비난하고 남들 흉보고 안 된다고 하고는 마귀의 생각을 짓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요, 내 부모 일자로 당분간 멀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이 내 생각 때문에, 마귀 생각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무너졌는데,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마귀의 생각을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나는 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마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내 옆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잘못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망함의 길에 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만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궜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이 모든 문둥병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 뚝뚝 떨어진 문둥병이 한순간에 싹! 아멘이 이때 해야 돼. 여러분들 힘들고 안 되고 망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싹! 뭐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돼. 내 마귀가 준 그 마귀 생각 가지고 아무리 기도도 답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만 하면 여기에 기도까지 하면 얼마나 더 기가 막힐까? 그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곧 터지려고 막 여기저기서 문둥병의 근본이 터지려고 피고름이 가득 쌓였고 뻥! 화산 터지지 하려고 준비되어 있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이 정도 진행됐다면 이 손가락 끝은 몇 마디가 다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누굽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했을 때 죽은 지 4일 지나서 그의 썩은 육체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4일 지났다면 그 똥파리가 와서 구더기를 쌓아놓아서 여기 지금 다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한순간에 싹.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하고 순종만 해주면 이미 완전히 다 죽어있던 내 삶의 형편 문제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나만이 살아있는 동안 아람 나라는 절대 이스라엘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 저 땅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땅,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곳.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큰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마귀가 여러분 속에 오지를 못합니다. 세상 재앙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됩니다. 나만 집에서 종살이하던 이 계집아이, 나만이 자기 문둥병이 다 낫고 가서 여전히 종으로 부렸을까? 여전히 종으로 부렸을까? 자기 생명의 은인입니다. 얼마만큼 귀하게 대접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절로 존귀한 자가 되고 높아진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고, 야, 너 땅의 생각을, 너의 생각, 마귀에게 속은 생각을 내려놓고 네 마음에 나의 생각을 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롬8 28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축복이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땅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소유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고백해야죠. 하나님, 이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완전하여 여러분들이 받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늘 아버지의 일하심에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영적인 논리도 모르면서 그냥 룸팔 이팔 외운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속에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의 생각에 이끌려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영광으로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내 속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땅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을 말하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아직도 마귀 생각이 남아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마귀 생각을 다 씻고 지워버리게 하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나를 축복하고 싶어하고 하늘의 축복을 담아주기 원하시는, 나를 승리하여 존귀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소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이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소유되어졌습니다. 이제 내 입술은 변하여 내 마음속에 담아진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